제12강 세례성사, 견진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지난 시간에 성사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사는 볼 수 없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은총을 전달해주는 매개장치입니다. 이 중에 7가지를 특별히 정하여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칠성사 중에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성사가 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는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번씩 받지만 경우에 따라 2번도 받게 되는 성사로 혼인성사가 있는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성사인 세례, 견진, 신품, 혼인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 태어나는 입문성사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저절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갈 자격만 갖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기사로 취직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할 자격만 얻을 뿐입니다. 세례 때 받는 하느님의 은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죄 즉 원죄를 씻어버립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옮아매던 족쇄인 원죄를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온 나의 죄, 이것을 본죄라고 하는데 이 죄도 씻겨집니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세례받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세례받는 순간 나는 모든 죄가 없어져 무죄 상태가 됩니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자녀 신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바로 죽는다면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6개월간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의를 지키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리가 끝나면 대부모를 정하고 세례명이라는 새 이름도 얻게 됩니다. 새 이름을 얻은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2번째로 인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는 견진성사입니다. 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진성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성사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은 용기라 샘솟고 지혜가 생겨 용감하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 하는데 견진성사는 이를 기념하고 우리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 전교에 앞장서는 임무를 부여받은 성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교님이 오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십니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후 2-3년 후에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중학생 때 견진을 받게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 성령칠은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즉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용기, 효경, 두려워함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아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봉사활동이나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이런 은사는
점점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활용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이런 은사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견진을 받아야 교회 직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받는 사람의 대부 대모가 될 수 있고 신학대학에 가거나 수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실시하는 꾸르실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번만 받는 성사는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신품성사는 사제 직분을 부여받는 성사입니다. 사제가 되려면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7년 과정의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여기에 군대 생활까지 합쳐 약 10년간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사제를 만드는 신품성사는 주교님이 집전합니다. 사제는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비롯한 7성사를 집전하여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으신 구원 공로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제 외에 수도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덕행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수도원에 입회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자들 중에 신학대학에 들어가 사제품을 받은 사람을 수도사제라고 하고 그냥 평신도로 수도자인 사람을 평수사라 합니다. 여성 수도자를 수녀님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제일 위에 교황님이 계시고 그 밑에 주교님이 계시며 주교님을 돕는 사제들이 있고 여기까지가 성직자라 부릅니다. 그 밑에 평신자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은 수도자들처럼 독신과 순명을 서약합니다. 네 번째로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신자는 먼저 한 달 전에 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혼인면담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면담을 해야 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혼인서류는 1. 세례증명서 2. 동사무소 발급하는 결혼관계 증명서 남녀 각 한 통 3.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남녀 각 한 통 4. 청주교구청에서 실시하는 가나 혼인강좌 이수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매월 둘째 주일 교구청에서 실시하는 혼인교육입니다. 이 4개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본당 신부님에게 전화해서 면담 일정을 잡아서 배우자와 함께 나와서 혼인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후 본당에서 약식 혼례식을 하던지 정식 혼례 미사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예식만 한 신자는 신앙생활을 금지당하는 혼인조당에 걸리게 됩니다. 혼인조당을 풀지 않으면 성체도 영할 수 없고 고해성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혼인조당을 풀기 위해서는 위 절차를 밟아서 성당에서 결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또는 서류를 꾸며서 주교님께 혼인 절차 취소 관면을 받으면 됩니다. 후자를 이용하면 보다 용이하게 조당을 풀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세례받는다면 성당에서 다시 결혼해야 할까요?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일반 혼인을 교회 혼인으로 자동 인정받아 따로 혼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면 배우자가 신자인 경우 혼인조당 상태라면 세례 전에 혼인조당부터 풀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신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전달해 줄까요? 부부의 사랑은 혼인성사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이 됩니다. 즉 부부 사랑을 통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를 받은 부부의 사랑은
매일 매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자를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세례받은 부부는 하느님 사랑의 통로인 부부관계를 깨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 부부는 그래서 절대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했더라도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혼해서 재혼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인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요구할 때 신앙의 보호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오로 특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2번이 혼인성사가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이혼한 사람은 혼자 사는 한 혼인조당은 아닙니다. 재혼할 경우 혼인조당에 걸려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했더라도 재혼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앞둔 세례받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가 혼인조당에 걸리지 않게 앞서 말한 절차대로 혼인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일반 혼인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례받지 않으면 혼인성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례성사, 견진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성사이고 모든 성사의 중심인 성체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